할렐루야. 2020년 11월 19일 새물길 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할렐루야.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구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아멘.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놀라운 이 소식 아멘. 알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할렐루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해치고 찾아온 아멘. 많은 백성을 성을 아멘.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시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되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서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범사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다니엘 기도에도 은혜로 마쳤습니다. 참석한 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요일날 밤에 신에라 집사가 전했던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과 목요일에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한 목사님과 금요일에 간증한 자매님은 고난 위에 고난 당하면서도 감사와 행복을 발견한 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또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건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여러분의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1장부터 시내산 광야에서 머물며 출발 준비하던 백성들에게 이제 출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민수기 9장입니다. 광야를 향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머나먼 길 가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갑자기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 어떻게 이기게 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먼저 9장 1절로 14절에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 왕의 바로 종살이로 고통당할 때 내가 명령한 대로 어린 양에 잡아서 문설주와 무리망에 피를 바른 집안에는 평안이 있었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안에는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 다 죽는 거 보았지. 재앙을 당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분의 말씀대로만 하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딜 가도 죽지 않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더 눈으로 보여준 것이 성막 위에 떠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나자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모든 날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쉐키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면 그 영광의 구름이 쉐키나 영광이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또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란 말이 7번 반복됩니다. 구름이란 말이 11번 반복됩니다. 불이란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수없이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8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짓고 났을 때 성막을 덮었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가나안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신의 광야 언성막에 나타났습니다.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도 인도해 주겠구나.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구름의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신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은 낮에는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쏟아지고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메마른 곳이 많습니다. 광야입니다. 7, 8월 한여름 무더위에 우리나라도 참 덥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냉장고에 물을 수시로 마셔야 합니다. 시원한 수박을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바지도 냉장고 바지를 입습니다. 그래도 더위를 참기 힘든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조금만 있으면 열사병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사랑하사 구름 기둥으로 성막 전체를 덮어버리고 가끔 바람을 불게 해서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야, 하나님이 출발하라 명령하신다. 출발해서 행진합니다. 구름이 떠 있으면 계속 행진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면 아침에 출발합니다. 저녁에도 떠오르면 계속 행진합니다. 그러다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서 행진을 중단하고 머무릅니다. 구름이 한 달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서 한 달 머뭅니다. 심지어 1년 머무르면 1년 동안 그곳에서 주구장창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한 달을 1년 무엇하고 한 곳에서 있었을까요? 요즘처럼 핸드폰에 있어서 뉴스를 검색하거나 게임하지도 못합니다. 유튜브도 보지 못합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못습니다. 단풍철 되어서 신막산 가서 단풍 구경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성막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두운 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구렁텅이가 있는지 없는지, 돌멩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 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럼 약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큰일입니다. 오직 불기둥만, 불빛만 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인도하심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에 떠오르면 하나님의 출발 명령이다. 출발했습니다. 머무르면 여기서 머물러고 있습니다. 스타트.
스톱, 출발과 머무름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불기둥이 떠오르면 밤이다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행진하고 머무르고 낮과 밤 구별하고 한 곳에서 오래 머물거나 바로 출발하거나 모든 것을 구름과 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가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광야를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한 자가 이 사람이라.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서 메시아 오실 땅에 안주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에 묶여 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습니다. 양육받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서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본받아서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성전을 바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긴과 보았습니다.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에 또 기둥과 저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거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든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 기둥과 저기는 자리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샘을 깰깰 든든하게 바치는 기둥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늘도 든든히 서가고 있으니 하나님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령 감동하심을 따라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은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 인도하시며 순종할 때 주와 같이 길 간 천국 길 가는 즐거운 생명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대로 순종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길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는 바로왕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길 막았을 때 동풍을 불게 하셔서 애굽 군대는 바닷속에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줬습니다. 광야길 갈 때도 시편 105편 3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피워서 날개를 덮으시고 덮개를 덮으시고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몹시 덥지만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광야에는 사자나 곰, 이리 같은 살아온 짐승들이 떼를 지어다닙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을 환하게 비추셔서 산원 짐승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를 막게 하십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성유순례 갔을 때 밤에는 추워서 밤새껏 난방을 틀어주는데 소리만 시끄럽지 난방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터운 옷을 입고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구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는 독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 뱀에 물린 적 없었습니다. 그러다 원망불평하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 대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틈탑니다. 베드로 전소장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짤 찾느니라.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염려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큰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지켰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죄는 져서 머물고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충성스럽게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하시고 다음 장 10장에 출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을 하지 않고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들은 급하게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당장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밤에 간증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울산의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 가서 유학생활하고 작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지금은 강남 중앙교회 같은 아주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기를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단 하나뿐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향의 작은 교회에서 장로가 목사님을 함부로 대했을 때 어린 나이에도 목사님을 지켜주었고 미국 유학 시절에 작은 교회를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큰 선물 주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가까이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경은 교회를 예수의 몸이다. 예수님 핏값 쓰고 오셨다. 성령 운한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것은 이 교회를 예수의 몸된, 예수의 피로 세운, 예수의 성령 운행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으면 예수의 몸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게 목사라는 책임을 주셔서 샘물길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고 귀하신 분들 보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충성함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다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을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삶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를 작사 작곡하고 부른 소진영 자매가 있습니다. 그분 이 곡을 부른 이유가 참 간증이 은혜스럽더라고요. 20대 젊은 나이에 만성 백혈병, 암 진단받고 항암 투병을 했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평소 가까이 지내던 청년이 결혼하자고 청혼했습니다. 그 자리에 즉시 나는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도해보자고 하던 뒤에 아무래도 그래도 좋으니까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의사에게 말해 의사가 극구 만류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암 치료약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 위험합니다. 암이 독하니까 아이가 안 생깁니다. 암 약을 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도 아이를 갖고 싶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데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서 의사에게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약을 끊어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약을 끊어서 몸에 독을 빼고 나서 임신에 시도해보고 그래도 아이가 안 생기면 약을 다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약을 끊었습니다. 항암약 끊으니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재발하면 치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게 기도하는데 1년이 다 되어도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뒤에 기다려본 후에 아이가 안 생기면 다시 약을 먹자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찬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마지막 한 달 그 사이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찬양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자신은 겪은 고난을 작은 고난이라고 하고 호흡마저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쉴 수 있다는 것, 인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찬양하며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찬양의 배경을 알고 나니까 더욱 은혜가 됩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자기 직분 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귀한 선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양하는 곳에, 찬양하는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은 매인 것을 풀어주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문 열립니다. 하늘 문 열립니다. 축복의 문 열립니다. 태의 문 열립니다. 사변 문 열립니다. 찬양하는 곳에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저주가 풀어집니다. 가난이 풀어집니다. 병마 풀어집니다. 오해가 풀어집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의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11월 셋째 주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같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따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직분 주어서 충성할 수 있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감동에 민감하며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 세물결 가족들 위해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방역 조심하십시오. 자꾸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항상 쓰시고 꼭 외출하고 나오시면 손발 잘 씻으시고 건강히 지내시다가 환절기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